북채로 북을 치면 둥둥둥 소리가 난다. 둥둥둥 소리는 북에서 나는 것일까? 북채에서 나는 것일까? 만약 북에서 난다면 북 혼자서 그 소리를 내야 한다. 만약 북채에서 난다면 북채 혼자서 그 소리를 내야 한다. 둥둥둥 소리는 북과 북채가 서로 만나야지만 난다. 둥둥둥 소리는 북과 북채가 서로 만난 순간에만 난다. 싫어하는 저 인간을 만나면 내 가슴에 둥둥둥 소리가 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 인간을 만나도 둥둥둥 소리가 안 난다고 한다. 내가 북인지 북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둥둥둥 소리는 나랑 같이 만들었나 보다. 모든 것은 서로 연하여 일어난다. 저자 소개 정준영. 초기 불교학자이자 명상 지도자로 30여 년간 불교 수행을 실천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길을 전해온 수행자다. 현재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 명상학 전공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이며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아 대학교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주제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의 안국선언을 비롯해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30여 곳의 수행처에서 뛰어난 스승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명상의 길을 걸어왔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을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안내하고 있다. 옷이 아니라 도를 입다. 50살을 훌쩍 넘긴 지금도 수행은 여전히 쉽지 않다.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마음의 평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첫 수행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홀로 수행을 해내는 것도 버거웠지만 수행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미숙함이 있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내 마음은 다시 그 먼 곳으로 생생하게 날아간다. 불교를 공부하려면 수행을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나는 미얀마로 향하게 된다. 미얀마 수도 양곤의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갔다. 출국 이후 한국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때라 한국에 가는 인편에 부탁해 부모님에게 명상센터로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수행자들이 숙소로 돌아간 시간,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앉아 전화벨이 울리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따르릉 따르릉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벨이 울렸다. 긴장과 설렘에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한 달여 만에 하게 된 가족과의 대화, 그리웠던 목소리에 서둘러 대답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대답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신중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걔는 받았니? 스님이 되었냐는 물음이었다. 예, 받았어요. 지금 가사를 입고 있어요. 한국에 가는 인편에 편지를 보내고 편지 안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어렵게 연결된 통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비구계를 받아 스님이 되었는지를 먼저 물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스님, 건강하시지요? 예? 아, 네. 아버지는 줄곧 존댓말로 나를 대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존댓말이 당혹스러워 대답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곧이어 어머니가 수화기를 건네받았고 또한 존댓말로 안부를 물었다. 하고 싶던 많은 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스님, 한국은 잊고 정진하세요. 아, 예. 사무실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운함도 잠시 곧 부모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 남겨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나에게 수행처를 떠나 그리워하거나 의지할 곳은 없었다. 이곳은 내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아침 9시가 되면 좌설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공양간까지 행설을 한다. 오른발이 바닥에 닿으면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고 왼발이 바닥에 닿으면 왼발이라고 알아차리며 걷는다. 아직은 어둠이 내려앉은 길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걷고 있었다. 그런데 걸을 때마다 뭔가 이상했다. 내가 걸어가면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멈추는 것이다. 내가 지나가서야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다. 특이하게도 아침 공양을 가는 길에만 그랬다. 혹시 내가 모르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스님에게 물어보았다. 스님, 제가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멈추어 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해 주었다. 내일 아침에는 너의 그림자를 살펴보거라. 일반 수행자들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멈춰서 기다린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라 가사를 입은 스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멈춰섰다. 가사는 승가의 상징이다. 수행자에 대한 존경은 수행의 첫걸음과도 같다. 그들은 그림자를 밟지 않으며 말없이 수행자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나는 수행자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조금씩 알아갔다. 가사를 입는 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불법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존댓말과 미얀마 사람들의 존경의 표현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그들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일깨워 주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좋고 싫음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고수의 향은 호불호가 갈린다. 싫어하는 사람은 빈대 냄새가 나는 풀이라 꺼리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향신료다. 동남아 지역이 그러하듯이 남방 불교 수행처의 음식에도 대부분 고수가 들어간다. 내가 고수를 먹게 된 것은 수행처의 음식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그 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매 끼니
국과 반찬에 이미 가루처럼 들어있는 고수를 빼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매일매일 먹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어 이제 고수 없는 쌀국수는 허전하다. 결국 고수향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나에게 달려 있었다. 쉐우민 윗바사나 명상센터에서는 몸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제안한다. 특히 외부 대상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이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쉐우민 명상센터의 수행 방식은 마하시 명상센터와는 다르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까지 말로 전달할 수 있다. 수행처 안에서 독서를 하는 것도 빨리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좌선 시간에 행선을 하고 행선 시간에 좌선을 해도 나무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에 스스로의 조절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하루는 대면 시간에 한 수행자가 자신의 문제를 말했다. 저는 아침에 식당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스승은 그 이유를 물었다. 왜 싫습니까? 그는 마치 따지듯이 자신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식당에 들어갈 때 나는 냄새가 역겨워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사실 나는 이 수행자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다. 식당 주변에서는 간혹 오래된 누린내와 고수향이 어우러져 불쾌한 냄새를 풍길 때가 있었다. 아마도 이 수행자는 이러한 냄새를 없애달라고 스승에게 청하는 것이리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당에 들어갈 때 그 냄새 맡고 식욕이 일어납니다. 냄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스승의 대답에 수행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외부 대상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모두가 싫어할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가 좋아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호감일 수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사람일 수 있다. 결국 좋고 싫음의 근원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왜 싫을까? 아마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거나 내 이익을 빼앗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라면 싫을 리가 없다.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불편한 감정이 들고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싫어진 것이다. 때로는 나의 노력으로 상대가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변화는 상대가 스스로 마음 먹고 움직였기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드린 공에 비해 그 결과가 한없이 초라하다.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내가 붙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정성을 나에게 쏟으면 어떨까? 내 뜻대로 될 리 없는 외부 대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내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애써보는 것 또한 하나의 수행이다. 직당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을 보니 분노가 일어났구나. 싫어하는 냄새나 싫어하는 사람을 해결하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싫어하는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다루기 어려운 외적 대상을 잡고 마음 쓰기보다 다루기 쉬운 내 안의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한결 수월하다. 다시 말해, 바깥에 머무르는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불행을 조건으로 한다. 불교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을 떠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주변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행복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가족도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후회나 걱정도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려면 과연 이번 생에 행복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행복을 경험했고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잠시 언제 행복했었는지 회상해 보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앞서 말한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서 행복했었나? 아마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행복들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그 순간에 느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과거를 반성해야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혼신을 다해 지난 날들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현재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행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만족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은 감각적 즐거움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준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긴다. 맛있는 음식이 계속 맛있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좋지만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다면 이제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일상에서 결핍을 경험한다.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함의 결핍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결핍은 우리에게 불만족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불만족을 벗어나 결핍을 채우고자 욕망을 일으킨다. 누군가는 이 욕망을 의욕이라 부르기도 하고 갈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부르든 부정적으로 부르든 이와 같은 노력과 집착의 과정을 통해 욕망이 충족되면 쾌감이나 만족감이 일어나며 이것을 다시 행복이라고 부른다. 배가 고프다. 맛있는 자장면이 먹고 싶다. 유명한 중식당에 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자장면을 입에 넣는다. 그 순간 욕망이 해결되면서 행복해진다. 감각적으로 맛을 즐기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드디어 결핍이 충족되었다. 행복하다. 이때 자장면을 먹으며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은 못 먹고 나만 먹는 일이 더 행복하다. 물론 여기서 다른 사람은 함께 와서 먹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리는 사진과 게시글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랑하고 싶은 것, 혹은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져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비교가 더해지는 것이다. 비교는 감각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작용에 가깝다. 우리는 결핍이 충족된 이후에 비교를 통해 행복을 키운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바로 적응이다. 결핍을 벗어나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어도 과거와 비교해서 나아졌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 상황에 누구든 적응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점심에 자장면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이제 배가 부른데 저녁에 자장면을 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결핍을 만족으로 바꿔 행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그 감각과 정서에 적응하게 되고 곧 또 다른 결핍과 욕망을 일으킨다. 이러한 반복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우리는 만족을 잊은 채 행복을 찾아 다시 방황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세 가지 기준, 돈과 명예, 건강이 채워졌다 할지언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적응에 의한 결핍을 경험한다. 결국 다시 불행해진다. 불교 수행은 결핍과 적응의 반복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적인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라고 제안한다. 행복은 불행을 조건으로 하고 불행은 행복을 조건으로 한다. 즐거움은 괴로움을 조건으로 하고 괴로움은 즐거움을 조건으로 한다. 이들은 마치 파도의 파고처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한다. 행복은 인도 고대어 파알리아어로 수카라고 한다. 여기에서 수카는 즐거운 감각과 정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수카를 추구한다면 그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에 적응하고 다시 결핍을 경험한다. 하지만 적응과 결핍 사이에 수카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정, 평온이라고도 부른다. 즉,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 바로 평온한 마음이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만약 누군가가 몸이나 마음의 즐거움을 인간이 경험하는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훨씬 아름답고 뛰어난 행복이 있기 때문이며 그 행복은 몰입을 통한 선정이라고 설한다. 선정은 마음의 집중을 유지해 자신의 내면이나 외부의 자극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선정은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으로 구성되며 점진적으로 고요함이 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붓다는 선장의 성장과 더불어 행복, 즉 수카도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희열이 있는 2선보다 희열이 없는 3선이 더 수승한 행복의 상태이고 즐거움이 있는 3선보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온만 남는 4선이 더 수승한 행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아닌 평온한 상태가 더욱 수승한 행복이라는 설명이다. 불교 수행을 통한 행복은 감각이나 정서적인 즐거움에 제한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감각과 정서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잠시라도 멀어질 수 있는 마음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의 빈도가 늘어나면 행복의 빈도도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을 알아차려라. 우리는 모두 각자 가짜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호랑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먹이를 주며 몰래 키우는 호랑이지만 가짜이기에 나조차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는 무엇보다도 무섭다. 이 호랑이가 자라면 어느새 힘이 너무 강해져 결국 주인인 나까지 잡아먹게 된다. 내가 키운 내 마음이 나를 잡아먹다니 얼마나 황망하고 두려운 일인가. 가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교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경험하며 슬픔과 괴로움을 맞이한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의 발생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고 나는 그 화살에 맞았다. 그래서 아프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화살의 역할이다.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화살에 또 맞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과는 달리 내가 나에게 겨누는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쏘이는 화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지 않을 수도 있는 화살이다. 한국에서 한 스님이 귀한 시간을 내어 내가 머무는 먼 수행처를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스님이 수행처에 들어오는 날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다. 낯선 외국에서 여권과 돈을 잃어버린 일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나는 스님에게 한국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수행처 선 원장의 허락을 받고 출타하여 신고를 마치고 수행처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스님은 심려가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저 어떡하죠?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사나흘이 지났다.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수심이 깊었다. 어떡하죠?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내 여권과 지갑, 열흘이 지났다. 아, 내 여권과 지갑, 어떡하나. 수행 면담 시간마다 걱정을 되풀이하는 이 스님에게 지도 스님이 물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연히 억울하죠. 아니요.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지금 계속 마음마저 빼앗기고 있으니 억울하지 않으시냐는 뜻입니다. 시간을 내어 머나먼 곳까지 수행을 위해 찾아왔고 실수로 잃어버린 것인지 누군가 훔쳐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아프고 속상하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후회와 걱정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마련하여 나에게 다시 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화살이 더 아프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화살이기에 내가 원하면 멈출 수 있다. 멈출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아 아프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물론 두 번째 활 쏘기는 멈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활 쏘기를 멈추는 연습을 시켰고 이 방법을 수행이라고 한다. 붓다가 제안한 연습은 일어난 일에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우회시키거나 바로 직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잠시 다른 대상에 집중하여 우회하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내가 이를 감당할 힘이 있다면 직접 자세히 바라보고 살피는 직면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회의 방법을 위해서는 주로 사마타 수행을 적용하고 직면의 방법을 위해서는 주로 윗바사나 수행을 적용한다. 우회든 직면이든 모두 두 번째 활쏘기를 멈추기 위한 방법이다. 내가 키우는 가짜 호랑이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방법인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마음을 대상에 머물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 두 방법을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부른다. 붓다는 화살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한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으로 또다시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때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육체와 정신 두 가지 괴로움을 모두 경험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가 화살에 맞으면 그 화살로 인한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느끼듯이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에 더해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두 가지 괴로움을 모두 겪게 됩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 찾아온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을 수 있다. 내 안에 자라나는 가짜 호랑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알아차릴 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자비와 지혜로 나 자신을 품을 때 비로소 괴로움의 불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고요히 바라본다. 명상에 관한 강의를 하는 중에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교수님, 깨달으셨어요?
나는 미소만 머금은 채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 존경하는 스님에게 다짜고짜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이제는 내가 받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수행보다는 수행의 결과에 집착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입으로는 수행을 강조하면서 정작 깨달음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 같아 더욱 말문이 막힌다. 불교에서 인간은 세 가지 독을 품고 산다고 한다. 바로 탐욕, 탐, 성냄, 진, 어리석음, 치이다. 이들이 없어지면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묘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세 가지 모두를 고루 지니고 있을 뿐더러 특히 성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때로는 성냄이 의욕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 후회와 반성의 원인이 된다. 나는 30여 년간 수행을 해왔고 수행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고 자비와 알아차림에 대해 강의하지만 여전히 들끓는 탐진치를 안고 살아간다. 가끔 내가 화를 내면 가까운 지인들은 정 교수는 명상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조소 섞인 말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말이 맞다. 오늘의 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려 하기보다 작은 지혜라도 잊지 않으려 애쓴다. 내 수행은 더 나아지기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발걸음이다. 아쉽게도 우리의 삶에는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조차 늙고 병들어 열반에 들었다. 결국 삶의 과정에서 진정한 해방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수행이다. 이 길 외에는 달리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내가 수행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만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아침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 앞 목감천 주변을 걷는다. 처음에는 손을 잡고 걸었지만 어머니는 이제 기력이 달리는지 나의 한 팔을 잡고 걸으신다. 때로는 숨이 차서 잠시 쉬었다 걷기도 한다. 점점 산책하는 거리도 줄어들고 걸음도 늦어지지만 날씨가 허락하는 한 꾸준히 걸으려 한다. 어머니는 마치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붓다에게 유미죽을 올린 수자타처럼 아버지라는 수행자를 위해 헌신하셨다. 모기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종갓집 맏며느리로 효부상을 받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 매일 가족의 안녕을 빌며 사랑을 방사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 아닐까. 오랜 투병 생활을 맑은 미소로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알게 된다. 다리를 접고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리라. 오늘 아침은 걷는데 어머니가 별 말씀을 하지 않는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오른발, 왼발 하면서 걷고 있어. 이렇게 하면 숨도 덜 차고 다리에 힘도 붙는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수행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정준영 저자의 붓다와의 마음 수업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마음이 헛헛하고요. 2500년 전 붓다의 지혜를 빌려 얕고 빠른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삶의 깊이와 중심을 되찾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오늘 들려드린 파트 중에서 행복은 불행을 조건으로 한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과거의 일들 돌이켜볼까요? 진짜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몇 달을 야근하며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 모습을 꾸며대더라 아주 속이 썩어 들어갔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얻어낸 행복은 진짜 달콤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달콤함이 지나가면 여행이 끝난 뒤의 공허함이나 사랑이 식었을 때의 쓸쓸함 같은 더 짙은 그림자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얻어내고 싶었던 그 짜릿했던 행복들은 늘 결핍이나 고통을 담보하고 있었다는 거 알아채셨습니까? 책에선 이렇게 말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이 반드시 곁에 있게 된다. 마치 파도가 높게 치솟으려면 반드시 깊게 패인 골짜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불행을 겪으면서까지 나는 여전히 그 롤러코스터 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가? 그래서 붓다는 우리에게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제안합니다. 바로 최상의 행복, 수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행복과는 조금 달랐어요. 짜릿하게 기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슬프거나 괴롭지도 않은 상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데 가장 편안한 물의 온도 같은 그런 상태. 바로 평온이라는 지점입니다. 지나치게 행복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않고 또 지나치게 불행해하며 무너지지도 않는 그 고요한 중심. 어쩌면 우리가 정말 찾아 헤맸던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환호성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오후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그 아무렇지 않음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평평한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안정감. 나무님들, 사랑하는 나무님들, 오늘 하루도 꼭 평온하십시오.